그리스도의 안에 사랑하는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2004년 말이었는지 아니면 2005년 초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해 겨울에 제가 몸담았던 대학 SFC에서 알돌 수련회, 쉽게 말해 표현하면 리더 수련회에 한다고 제게 산상수훈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특강을 요청해 왔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가,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요즘도 별 생각이 없는데요, 그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갓 신대원 1학년 전도사가 겁도 없이 그 어려운 주제를 강의해달란다고 덜컥 맡아서는 덜렁덜렁 그 자리로 간 것이죠. 그 자리에 앉아서 산상수훈을 강의하며 여기 나타난 주님의 가르침은 문자 그대로 이것 더 해라 하고 말씀하는 또 하나의 율법 규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강의를 했더랬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난 사람 안 죽였으니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생각이 된 것이죠. 그러나 형제에게 노하지 말고 모욕하지도 말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지도 말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주님의 해석과 적용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역시 너무 쉽지 않은 일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두리뭉실하게, 그래도 대충 맞게 이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요 방향을 말해준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 시절 내내 저희 집을 하숙집처럼 들락거리면서 절 보고 멘토라는 둥, 저를 존경한다는 둥 이렇게 했던 제 후배가 그 자리에서 배신을 했습니다.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정말로 형제에게 노하지 말고 모욕하지 말고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문자적 사실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오늘 그렇게 살라고 도전하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까? 제가 너무 당황해서 말을 못했습니다. 유대인 랍비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역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어느 나라 어느 법에 나와 있는 그거를 되풀이하는 것으로 충분할까? 그걸 어떻게 하면 잘 해석해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하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이렇게 질문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살인이란 무엇인가? 그리고는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길을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하신 신명기 19장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살인이라는 것은 고의적인 살인을 말한다, 정의를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질문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만일 살인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이 오늘 본문 21절의 후반부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법정에 기소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해석과 적용을 통해서 단순하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원시적으로 보이는 그 계명을 살인에 대한 규정과 처벌 조항이 있는 적용 가능한 현대적인 법으로 바꾸었다고, 이제 우리는 잘 율법대로 살 수 있다고 그들은 자부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유대의 랍비들의 해석과 적용, 할라카라 불리는 그것과 비슷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랍비들, 선생들 중에 하나인 예수님의, 그러나 단지 좀 독특한 해석일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22절에서 살인이란 무엇인가 라는 랍비들이 했던 질문과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당시의 랍비들이 고의적으로 살인한 그게 살인이야 라고 외적이고 법적인 살인을 말했던 데 반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형제를 모욕하는 자가, 형제에게 어리석은 놈이라 말하는 자가 살인자이다
하는 극단적인 해석을 내어놓은 랍비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살인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랍비들과 동일한 질문을 또 던졌다는 것입니다. 다만 당대의 랍비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져와서 살인한 사람은 누구라도 법정에 세워져 심판을 받게 되리라 말하면서 우리 참 해석 잘했지 만족하는 데 반해서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잡혀갈 뿐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는 대답을 한 극단적인 랍비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듣고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이해할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저 한 의견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 삶에 적용하기에는 너무도 극단적인 해석과 적용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다니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형제를 모욕하는 자가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고? 라가라는 이 말은 텅 빈 머리 이런 말인데 이 돌대가리야 형제를 향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공회에 잡혀갈 죄인가?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 중에 누가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을까? 당장 나만 해도 이 바보 멍청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 우리 주님의 말씀은 너무 극단적인 말씀이야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는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한 번도 내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예전에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일반적인 삶의 원리와 방향에 대한 말씀이라고 물타기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그 말씀을 정말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도 위험한 일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제가 좀 안 그러는데요. 제가 신혼 초에는 아내랑 다투고 감정이 상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다들 그러셨잖아요, 그죠? 네. 서로가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로 마음이 또 상했는데 제 마음이 아직 분이 안 풀렸는데 예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설교는 하러 가야 되겠고 예배는 드리러 가야 되니까 빨리 화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는 조금도 요만큼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래도 빨리 화해를 하려고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안해 그러면 자기도 나도 미안해 이러면은 빨리 화해를 해치우고 이제 가서 마음 편히 설교를 할 텐데 제 아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미안한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제가 마음이 또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 하나도 안 미안해.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설교를 또 망친 것이죠. 물론 제가 그래서만 설교를 망친 것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때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되는 일이 아니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모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런 주님의 말씀은 너무도 극단적인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주님은 인생이 질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율법의 짐을 지우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시간이 흐르고 유대인의 할라카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고 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 랍비들의 해석과 적용과는 너무도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랍비가 그렇게 해석했다고는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유대 랍비들이 고작 할 수 있었던 것은 더하거나 아니면 빼는 것이었습니다. 기록된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이전의 조상들은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옛사람에게 말한 것을 이렇게 듣고 있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율법을 해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은 그 모든 해석들, 그 모든 전통들보다 더한 권위를 가지시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원래의 의도를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서기관과 랍비들은 여타의 세상 법들이 그러하듯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인 외면적인 살인이라는 현상에 대해 다룰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며 형제를 그 마음으로부터 그 영혼으로부터 죽이는 모욕과 조롱에 대해서 그 살인이라는 현상을 가져오는 내적인 동기인 분노와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의 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처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과 랍비들의 법은 다른 법들이 그러하듯이 기껏해야 인간의 법정에 세우고 그 육체를 처벌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선고하시는 벌은 지옥불에서 그 영과 혼이 육이 고통받는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죄인이 아닌지 지금 스스로 살피고 있느냐? 우리는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법이 서기관과 랍비들의 법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기관과 랍비들이 세상의 법이 그러하듯이 상대를 사물화한 채로, 다시 말해서 사람이라는 감정을 다 배제한 채 범죄로서의 살인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반면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구절 구절마다 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내 형제를 모욕하는 자마다,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이라고 내 형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인이, 범죄가 내 형제에 대한 이야기이고 공동체적인 관계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함부로 대하고 있는 그가 바로 네 형제요, 네 자매라는 것, 그 사실 기억하고 있니? 주님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말씀은 차가운 법관의 선고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공동체적인 사랑의 권고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적용에서 독특한 것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언뜻 보기에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살인이라는 이야기를 예배 문제와 연결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다 말고는 고발하는 자와 심판대로 가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조항을 주셨는지 그 마음을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를 너희는 어떻게 들었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원망하던 형제가 하늘의 심판주께 호소하고 예배의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되고 살인이 연결되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를 인류의 첫 살인의 현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만 같다 느껴집니다. 그날 최초의 그 살인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아우, 내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가인은 어떻게 대답했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은 그 형제를 죽이고도 내가 알지 못한다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그는 뻔뻔스럽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냐고 반문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들판에서 일을 벌였으니 누구도 보지 못했으니 세상의 재판관들은 그를 기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외면적인 살인죄만을 다루는 인간의 법정은 그를 증거 불충분이라는 것으로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은 달랐습니다. 그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그 은밀한 중에 행한 일을 보셨고 그 형제 아벨의 억울한 죽음을 아셨습니다. 그리하여 죽은 그 형제를 하나님의 재판정으로 불러 올리셨고 이제 아벨의 무죄한 피가 고소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요청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세상 법정이 기소할 수 없는 가인을 죄 없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우심대로 갚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가인은 영원히 저주를 받아 안식을 얻지 못하는 영원히 방황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억울한 형제의 피해 고발을, 억울한 형제의 아픈 사정을 우리 주님은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인에게 냉엄한 심판자로 쓰셨습니까? 그래서 그가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꼬투리 잡을 생각만 하시는, 그래서 팔짱을 딱 끼시고 네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살인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곳은 바로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자기 백성을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는 그날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받기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그들이 넘치는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그 손에 예물을 들고 제단에 드리기 위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나 그날 그 손 가득 예물을 들고 나온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너와는 사랑의 교제를 할 수가 없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물만 그 손에 들고 예배 자리만 나온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 있다고 무조건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손과 인간의 마음으로 만든 신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 그 숨은 동기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기를,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가인의 예배는 받으실 수 없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가인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을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단지 그 예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몹시 분하여, 자신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그저 몹시 분하여 화만 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가인의 예물을,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선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그를 삼킬 빌미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지 말도록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에게 그의 예배를 거절하심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참으로 자신을 돌아보도록,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을 살피는데 실패했고 단지 분하여 안색이 변했으며 죄에 의하여 삼킴바 되어 그 형제를 살인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행하지 않았던 선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이 그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라 말씀하셨을 때 가인은 아마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명령 따르기를 거부했고 하나님의 명하시는 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섰으며 그 형제 아벨에게 노했고 그 형제를 쳐 죽였습니다. 이러미로 보건대 가인이 행하지 않았던 선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셨던 것은 어쩌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의 사랑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자신의 생명처럼, 그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가인은 아벨에게 함부로 성을 내고 그를 모욕하고 미련한 놈이라 불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그 형제를 향하여 원망 들을 일이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함부로 여기고 멸시하는 그 형제 아벨이 실은 하늘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는 자녀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뿐 아니라 자신이 마땅히 귀히 여겨야 하고 섬겨야 할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서로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연결되는 언약 관계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예물을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만으로 자신의 일을 다 했다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의 제사를 거절하셨을 때 돌이키는 대신에, 급히 화해하는 대신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로 달려가는 그 길을, 그 죄악된 길을 끝까지 달려갔던 것입니다. 내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를 너희는 어떻게 들었니?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은 그 첫 살인의 현장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인이 죄의 길로 달려가는 것을 가슴 아프게 보셨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던 율법의 제정자이십니다. 그리고 내면의 동기에 대해 궁극적으로 죄에 대해 말씀하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시기에 가지는 그 권위로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리고 너희 선조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다만 겉으로만 듣고 행하고 있을 뿐이구나. 너희들은 이 율법을 준 나의 본래의 뜻을, 네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마음을 조금도 알지 못하고 있구나.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외면적인 범죄를 넘어서서 그 범죄의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에 대해 다루시는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화해해라. 오늘 아직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 지금,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지금이 네가 돌아서야 할 때이다. 네 모습을 살피고 속히 돌아서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간곡하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나를 원망하던 형제가 하늘의 심판자께 호소하고 예배의 자리는 심판의 자리가 되고 살인이 이야기되는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 살인자 가인의 이야기는 살인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왔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분노로부터, 형제를 조롱하는 것으로부터 이어져 끝내 살인으로 이어지는 그 죄는 선을 행하지 않은 데서, 그 형제 사랑을 하지 않은 데로부터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예배는 분명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는 복된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형제의 자매를 마음으로부터 사랑하지 않을 때, 그리하여 그들을 모욕하고 업신여기고 분을 내면서도 나는 예배자라고 그렇게 말할 때,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살인의 자리가 되고, 우리는 그 예배의 자리가 바로 엄위하신 하나님의 심판대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살인이 행해지던 바로 그 현장에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그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옆을 보렴. 네 옆에 있는 그가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내 형제요 내 자매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고 있니? 겉으로 보여지는 예배보다, 근사한 재물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니? 네 형제와 자매를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것, 네 형제 자매와 화해하는 것, 네 형제 자매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가 참으로 원하는 예배라는 것 너는 알고 있니?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 급히 화해해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권자시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우리는 1.1회까지 지켜야 합니다. 살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의 전부가 아닙니다. 형제를 향하여 노를 바라고 그를 모욕하고 그를 향하여 어리석은 놈이라 욕설을 짓거리면서도, 형제를 막 깔아보면서도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우리를 향해 형제를 억울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마다 부르짖게 만들면서도 뻔뻔하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첫 살인의 현장으로 이끄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것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형제와 내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뒤에 감추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의 예배는 헛것이 되고 우리는 한날 하나님의 엄유하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돌이키라, 내 모습을 깨달으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너를 삼키려고 내 문 앞에 엎드린다. 그러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자매를 내 생명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율법 뒤에 감추인 우리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읽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 뒤에 감추인 그 사랑의 계명을 듣고 행하는 그런 지혜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